하나님 말씀 봅니다. 호세아 13장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68페이지입니다. 호세아 13장 6절 말씀. 찾으실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복을 받았을 때 오랫동안 잘 유지하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제 생각은요, 주신 분의 목적을 올바로 깨닫고 또 그 목적에 알맞게 사용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만일 원하는 모습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더 엉뚱한 곳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또 잘못 사용하지 못하도록 공급을 중단하시거나 아니면 이미 주신 것이라 할지라도 거두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항상 마음에 담고 있어야 할 것은 무엇이냐? 내가 받은 것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주신 목적을 위한 삶인가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왜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냐 하면요, 바로 본문의 이스라엘이 이걸 깨닫지 못해 범죄하였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시작.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며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배불리 먹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배부르고 나니까 그 다음 마음이 교만해져서 또 그 다음 하나님을 잊어버리더라는 겁니다. 그 모습이 본문 1절에 나옵니다. 1절 한번 볼까요? 시작. 에브라임이 말하면 사람이 그러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우리 옛말에 이런 말 있죠. 이렇게 권문새가 이런 권세 있는 사람들 가리켜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오늘 1절에 그 에브라임을 설명하는 말 중에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이 떨었대요. 그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벌벌 떨 정도로 이와 같았다. 사실 여기서 에브라임이라는 말은 에브라임 지파를 가리키는 겁니다. 북이스라엘 10지파 가운데 가장 강력한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 안에는 유명한 많은 사람들이 나왔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였고요. 뭐 또 당연히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 1세와 2세 때는 가장 강력한 통치력과 국력을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되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잊었다는 건 곧 무엇을 의미한다는 얘기인가? 그 1절 중반부에 보니까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면요, 자기를 높이더니. 하나님을 잊어버린 첫 번째 행동은 자기를 높이더니. 사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쉽게 넘어지는 문제가 바로 이 받은 것에 대한 겁니다. 없을 때는 겸손합니다. 또 없을 때는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소원하던 것이 이루어지고 또 넉넉히 주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마치 내 지혜와 내 재능과 내 힘으로 얻은 줄 착각하고는 자기를 높이더라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세력을 얻었다 말하고자. 그거
내가 열심히 해서 얻은 거야. 내가 그동안 이걸 때문에 얼마나 열심히 배운 줄 알아? 내가 얼마나 열심히 준비한 줄 알아? 내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한 줄 알아? 결국 뭐요? 내가 했다는 거. 내가. 그런데 이어지는 그 다음 18절 말씀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는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그래요. 우리가 얻긴 얻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지혜와 지식과 건강과 아니 다 떠나서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고 하나님이 얻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기에 가능했던 결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러면 우리에게 이러한 능력을 주시고 기회를 주신 이유는 뭘까요? 우리는 이 부분에 가서도 나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아, 그거야. 제가 뛰어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꼭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이 되니까 나를 사용하시려고 부르시고 내게 그런 기회와 능력을 주신 것이지. 그런데 18절 하반절을 보세요. 이와 같이 하시면 이렇게 너희에게 주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뛰어나고 우리가 뭐 잘났고 우리가 앞으로 크게 쓰임받을 자격이나 조건이 있어서 우리를 사용하고 부르시고자 그런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기 위함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그 축복이 크시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겸손함으로 받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받는 겁니다. 주신 목적에 올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두 번째 모습, 본문 9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가 평안하였느니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합니다. 이번에 하는 두 번째 하나님을 잊은 결과가 뭐냐?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으니 그 하나님의 자리가 비어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그 비어있는 하나님의 자리에 누가 앉으려고 할까요? 내가 앉으려고 합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나의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흔히 하늘 아래 태양은 몇 개일 수 없다? 두 개일 수 없다. 예, 내 자신이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나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대적하고 대항하는 겁니다. 우리는 본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꼭 본문뿐 아니라 여기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야, 어쩜 저럴 수가 있지? 정말 이스라엘 잘못했네. 다른 민족도 아니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저래? 하지만 하나님, 저는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무렴 제가 하나님을 대적하겠습니까? 아무렴 제가 하나님께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도 처음부터 하나님을 대적하려 한 것이 아니었대요. 그러면 언제부터 그랬느냐? 10절, 11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방백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리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왕을 요구하던 때를 의미합니다. 왜 왕을 요구했냐면요, 당시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이 세운 사사, 우리 사사기라고 있잖아요. 사사들의 이야기, 사사 또는 선지자들에 의해 통치되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주변 나라들을 보니까 모두 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 나라들은 그 왕이 중심이 돼서 나라를 다스리고, 전쟁이 일어나면 그 왕이 앞장서서 전쟁을 이끄는 모습을 보니 너무 좋아 보인 겁니다. 와, 저기는 왕이 있어서 저런데 우린 왕이 없네.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 왕을 요구합니다. 하나님, 사사 필요 없습니다. 선지자 필요 없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도 필요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 우리 앞에서 우리를 이끌어줄 누가? 왕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들의 요구를 어떻게 여기실까요? 당연히 기뻐하지도 허락하시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끈질긴 요구의 결국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사울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셨다는 것만 놓고 보면 마치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것 같습니다. 또 물론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하나님이 싫어했지만 그래도 왕을 주셨으니 나중에는 허락해 주신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 뭐 꼭 허락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나님도 지금 이스라엘의 처지와 형편을 보시고는 에이, 그래, 뭐 니들도 오죽하면 그러겠니, 옆에 나라들 그러니 너도 그러겠지, 마치 무슨 모든 것들을 이해하셔서 왕을 주신 것처럼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왕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느냐? 사무엘상 8장 7절을 볼까요?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들이 왕을 달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들에게 왕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왕이 되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통치를 간섭으로 여깁니다.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하라는 말씀을 내 삶의 불편함으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그들의 생각은 이겁니다. 하나님만 없으면 내가 조금 더 편히 살 수 있는데, 하나님만 없으면 내가 나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을 텐데, 그래서 나를 버렸다 말씀하는 것이고요. 우리 아까 읽었던 본문 17절에선 이런 이스라엘의 마음과 의도를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시기에 뭐라고요? 내가 분노함으로 너희에게 왕을 주었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왕을 주셨다는 것만 놓고 이것을 허락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 하나님이 이해해 주셨다고 말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마치 결과가 내 마음에 들고 내가 원하던 것이면 무조건 축복으로 합니다. 은혜라고 말합니다. 응답받았다고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촉구하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이 싫었던 요나는 다시스로 가려고 욥바라는 항구도시로 갑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요, 지금 이 요나의 행동이 무엇을 의미했는지 보십시오. 먼저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이고요, 니느웨는 여기 아수르 제국의 수도입니다. 내륙 쪽에 있지요. 티그리스강 상류에 있는 곳이고요. 그 다음 요나는 이곳으로 가지 않고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려고 했습니다. 다시스는 지금의 스페인입니다. 그리고
당시 사람들은 지구가 둥글다고 믿지 않고 이렇게 네모지고 저 바다 끝에는 폭포수와 같은 물이 떨어지는 낭떠러지가 있다고 믿었는데, 그들은 이 지중해를 지나면 바로 스페인이 마지막 육지이고 여기를 벗어나면 결국 어딘가에서는 바닷물이 폭포수처럼 밑으로 떨어진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 다시스, 스페인은 도망갈 수 있는 가장 먼 곳이었고요, 가장 우리로 흔히 말하는 지구 끝으로 도망가 버린 겁니다. 니누웨로 가려는데 다시스로 갑니다.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기 위해 욥바로 갑니다. 요나서 1장 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살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당시에는요, 지금처럼 뭐 이렇게 딱 제 시간 되면 떠나는 정기적인 배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인터넷이나 전화로 배가 몇 시인지 알아보고 맞춰올 수 있는 시기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배가 정박해 있다가 어느 정도 사람이나 짐이 모이고, 왜냐면 손해볼 수는 없잖아요. 적은 인원 태우고 떠날 수는 없으니까 충분히 사람과 짐이 모이고 또 출항할 수 있는 날씨가 허락돼야 떠날 수 있던 시기이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은 항구 주변의 여관과 같은 숙소에 머물면서 배가 떠나기만을 기다리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욥바로 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곧 출항해서 그 배에 오를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요나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소원과 계획대로 일을 이루어지니 무엇보다 감사했을 겁니다. 처음에는 나를 니누웨로 보내려고 하셨지만 결국 내 마음, 내 생각, 아니 그래 내 고집과 내 행동을 보시고는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셨나 보다. 그러니 이렇게 배도 허락해 주시지 않았는가. 여러분, 이것이 정말 축복일까요? 이것이 정말 응답일까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가는 길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들이 내 생각과 계획대로 잘 풀리고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항복하셨거나 하나님이 계획을 포기하셨거나 여러분의 고집과 여러분의 뜻을 이해하시고 인정해 주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더 큰 심판과 징계를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왜요? 어떤 경우에도 죄는 죄인 것이지 절대로 죄가 선이 되거나 하나님이 죄를 인정하거나 이해하는 법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왕을 요구한 이스라엘은 그들이 요구대로 왕을 얻은 후에 행복했을까요?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 1세부터 마지막 왕인 호세아까지 모두 209년간 9가문에서 19명의 왕이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이 왕들의 모습을 보면요, 5대 왕이었던 시므리는 7일 천하로 끝나버리고요, 15대 왕 살룸은 1개월 만에 내려와야 했습니다. 또 이렇게 모든 왕과가 바뀔 때마다 예외 없이 피 흘리는 혁명이 되풀이됐던 겁니다. 그렇다면 백성들은 어떠했는가? 무능한 왕과 그릇된 정치로 백성들은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자신들이 그렇게 원했던 왕으로부터 횡포에 시달려야만 했던 겁니다. 처음부터 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아닙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맞서겠다고 나서는 것도 아닙니다. 조그마한 우리의 생각, 어리석게 행동하는 모습이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스라엘을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19절입니다. 12절 말씀 시작. 에브라임의 뿌리가 봉황되었고 그의 죄가 자산을 예, 이 말씀은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행동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되고 저장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보고 저장하신다면 우리는 누구의 평가에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니까요, 몸은 죽일 수 있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네 생명 소중하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건 네 영혼. 사도행전 4장 19절에 보면요, 복음을 전파하지 말라고 위협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외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시작.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아니요, 베드로와 요한 없어요? 4장 19절.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너희들은 복음 전하면 나를 죽이겠다고 위협하지만 그래,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이 아무리 위협하고 겁을 준다 하더라도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아니야. 우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받은 은혜와 복을 가장 잘 간직하고 활용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은 이렇게 여전히 잊어버리고 대적하고 교만한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대하시느냐? 바로 조금 전에 잘못 읽었던 14절 시작.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너의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한 내 영광이 어디 있느냐? 일심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여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중요한 두 단어를 얘기하는데, 하나는 속량, 이것은 몸값을 치르고 건져냈다는 겁니다. 속량했다. 두 번째, 구속, 이것은 중보자를 통해 내가 구해낸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요, 솔직히 저도요, 설교 준비하면서 이 호세아서에 나오는 하나님을 보면요, 이해가 안 갈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뭔가 하나님이 굉장히 갈팡질팡하는 것 같고 일관적이지 않는 모습이 반복됩니다. 보세요. 당장이라도 다 끝날 것 같은 심판을 말씀하셨다가 곧바로 다음 주 되면 사랑이 나옵니다. 그럼 사랑으로 다 용서하고 마무리가 되나? 그랬더니 또 그 다음 주 갔더니 또 심판이 나옵니다. 예, 왜 이러실까요? 왜? 그것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심판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죽음일까요? 정말 멸망일까요? 아닙니다. 심판을 말씀하시면 돌아오라는 겁니다. 돌아오라. 기다리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그 심판 안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을 말씀하실 때는요, 하나님의 지금 이 마음이 얼마나 간곡하고 간절한 건가를 표현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돌아와야 하기에, 지금
지금 이 기회와 이 시간을 놓치면 다음은 정말 심판뿐이기에 하나님은 그 어느 때보다 절박하고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하며 그 어느 때보다 간곡한 마음으로 말씀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마치 이 사랑을 악용하거나 기다리는 기회와 이 시간을 놓쳐버리면 그 다음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마지막 15절, 16절입니다. 시작. 너희로 형제 중에서 주시거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말이라. 그의 분이 많으며 그의 셈이 많고 그 사람과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지며 아이에게는 내가 알았습니다. 그때는요, 모든 것을 쓸어버리고 메마르게 하는 동풍 같은 하나님의 심판이고, 칼에 엎드려지고 어린아이는 부서지며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가른다는 끔찍하고 잔인한 하나님의 심판뿐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건 마지막 심판입니다.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간절함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다리겠다고 했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와 시간을 스스로 차버리듯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 없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림으로 자기를 높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스라엘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구속과 속량이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이 간절한 부르심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저버리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 속히 마음을 돌이키고 삶을 돌이켜 오늘도 우리에게 베푸시기를 기대하시고 베푸시기를 좋아하시는 그 은혜와 복을 받기에 부족하거나 부끄럽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